점잖은 자리에서는 피해야 될 주제가 몇 가지 있다고 하지요. 첫째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처럼 차이점을 첨예하게 노출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둘째는 종교 이야기입니다. 종교, 그 이유는 말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를 못했는데 17살이 되었을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책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소문을 옛날 친구들이 듣고는 저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종교 갖게 됐다며 이제는 플레이보이 같은 거 못 읽겠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왜 사람들은 신앙을 금욕주의와 늘 연결을 시킬까요? 옛날에는 참 가까웠던 친구들인데 제가 신앙을 갖게 된 후에는 가깝게 지내기가 뭔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거룩한 채 하는 것도 아닌데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관심사, 옛날의 취미, 옛날에 놀던 방식, 이런 것이 달라지게 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좁아지게 되고 어색하고 옛날처럼 친해지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저에게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 종교는 사람이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올라가는 길은 달라도 결국 도착하는 곳은 같지 않느냐?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의를 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구태여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죄인이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면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된 다음에 발생한 일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거기에서부터 죄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초에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인간이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었던 적의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처음부터 죄를 생각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배우고 죄를 권하고 죄가 더 쉽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지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말은 모친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나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진단, 의사가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슨 병이 있는지부터 진단해야 됩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하고 저런 검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죄의 문제가 걸립니다. 죄의 문제. 가족들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도 결국은 죄가 있기 때문. 사람들이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것도 결국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 우리의 과거사, 우리의 민족이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것도 결국은 죄의 문제가 거기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이 공기를 마시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사람을 피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란 말을 가지고는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고 죄사함이란 말을 사용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왜 하나님이 모세부터 그 이전부터 제사를 요구하시고 피 흘림을 요구하셨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 다만 소나 양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고 그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최초의 선포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살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사람들과 갈등하고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일제시대에는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고 미움을 받았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몰래 예수 믿다가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이 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다 걸리면 감옥 갑니다. 이런 것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교회 댕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결정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유념해야 될 것은 이것은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명. 사명감이 없이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내가 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느냐? 이 모든 질문은 사명감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소망은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친구들 만나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들에게 전도를 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이것은 사명감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들에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것은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낚는 사람, 사람들을 낚는 일을 위하여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 우리가 받는 훈련, 시련, 고난,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람을 낚을 만한 역량, 인격, 믿음,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개성이 강하고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남들을 이해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이제는 섬길 줄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사랑을 배우고 인내하고 이런 이웃군을 만들려니 그게 하루아침에 될 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다듬는 것입니다. 모난 부분, 우리의 강한 개성, 우리의 고집, 교만, 이것을 다듬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부가 김치 담글 때 다듬지 않아요? 그래서 버리는 게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실 때 버리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너무 이렇고 이것은 너무 저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것을 가져가실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가져가실까? 가져가야 그게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전 일에 집착하게 만들 만한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잠시 보관하겠다. 이건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반발하는 세력이 세상에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반발이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자료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어떤 경우에는 설교나 기독교 동영상도 올립니다.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는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올릴 수 있는 게시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 동영상, 설교 동영상을 올리는데 반발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저의 팬네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간증 좀 올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는 말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유별나냐, 못마땅하다, 짜증난다, 이런 글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불편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쓴 게 아니고
거기에는 깊은 반발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런 세력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반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실감합니다. 나아만이 지금 이스라엘의 호감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이에요. 자기 발로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흥분합니다. 반발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몸을 돌이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반발하느냐? 그 이유는 엘리사가 좀 더 친절했으면 안 그랬을지도 몰라요. 엘리사가, 왜냐하면 나아만은 자기 나라에서 대접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 사회 지도층입니다. 대접받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나와서 환영하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했으니 화를 낼 법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아만이 여기에 왜 왔습니까?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대접은 자기 고향에서도 얼마든지 받습니다. 나아만이 여기에 자기 의견을 말하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의견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줄 것 같으면 벌써 깨끗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찾아온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게 찾아온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해도 또 자기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해도 어차피 그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깨끗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른 방법으로는 깨끗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요단강에서 씻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깨끗함을 얻으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교회 문턱까지 와서, 교회까지 들어와서 호감을 가지고 왔는데, 뭔가를 기대하고 왔는데 다 와서 여기에서 반발을 한다든가 여기에서 뭔가 시험에 든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문턱까지 와서 떠나가는 사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천국의 문턱까지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에게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든가 기독교의 기자도 듣지 못했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교회까지 왔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지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또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 그들은 다 문턱까지 왔었는데 여기에서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반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이렇게 반발할 때 엘리사가 침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유념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토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자기의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견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오피니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것은 토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할 수는 있습니다.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만의 반발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침묵합니다. 침묵합니다. 진리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래서 누가 나만을 설득합니까? 자기 사람이 설득하는 것. 예. 뭐라고 설득하냐면 나의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물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물며 더 어려운 일을 명하였어도 했을 텐데 왜요? 깨끗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더 어려운 일도 했을 텐데 하물며 요단강에 씻는 것 정도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면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물며 거저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이 만약에 깨끗함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탓도 아니요 엘리사 탓도 아니요 누구의 탓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결국 나만이 자기의 마음을 돌리고 14절에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의 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은 뭐 먹어라 하면 먹고 뭐 말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지요. 어린아이들은 순진합니다. 믿습니다. 부모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싫어. 부모에게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철이 들면 부모님이 옳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영적으로 사춘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거북하고 싫어지고 불편하고 교회 다니기가 싫고 그게 영적인 사춘기, 철이 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 데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갈 데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갈 데가 없습니다. 주일날 갈 교회가 없는 사람처럼 처량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주일날 내가 가서 예배 드릴 곳이 없는 사람처럼 처량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가면 아는 교인들이 있고 목사님이 계시고 집에 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 갈 교회가 없어요.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나를 오라 하는 데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처량한 것입니다. 네. 자기가 속한 집이 있어야 돼. 영혼의 안식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매주 말씀의 꼴을 먹고 그것으로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나만이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요단강에 씻는 것은 세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밖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